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9쪽입니다.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첫 번째 꿈과는 달리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실현되고 회심한 뒤에 조서를 발표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36절은 느부갓네살이 과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신앙 간증이며, 37절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데,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최고 강국 바벨론의 왕인 자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조서 내용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3절의 표현처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을 포함하여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통치도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친히 간섭하셔서 교만한 그를 낮추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너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4절에 나 너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애국과 동맹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대제국을 형성한 때였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위험합니다. 그때 너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었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꿈으로 간섭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꿈을 꾸고는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적시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불러들였고 그 꿈 내용을 설명해주며 그 해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왕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너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너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부갓네살 왕의 착각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동시에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인해
자만심에 빠져 독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만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하고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칭송받을 만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그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상반절에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시련은 끝나고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으며 동시에 그의 왕권도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34절 하반절에서 35절에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와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한 후에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인간 조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이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셋째로 세상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같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은혜를 반포하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바로 알고 바로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은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성도들이 이 시간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이 세상 곳곳에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 저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0분의 1을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앞길을 여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